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우리 믿는 성도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괴로움,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준비하고 또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의 준비는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하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잡혀있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요, 또 하나는 흑암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잡혀있는 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돈에게, 권세에게, 지위에게, 사업에게, 직장에게, 자기의 감정에게, 자기의 욕심에게, 자기의 기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순종함으로 자유하는, 이렇게 신앙 자유를 하는 것입니다. 또 흑암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어두운 행동, 다시 말하면 은큼하고 불미스러운 행동, 불의의 행동, 죄악의 행동, 추잡한 행동, 더러운 행동, 간교한 행동, 그것을 청산하고 광명한 행동, 곧 선량한 행동,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 믿음직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혀있는 거기에서 나오고 흑암에서 나타나면, 다시 말해서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로 9절 중반절에 그들이 길에서 먹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의식주에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에 애로와 마찰이 없이 쉽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9절 하반절에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자산, 곧 나무가 없는 민둥산은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활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실패와 낭패와 고통과 매장과 배척과 죽음을 모형한 것입니다. 풀밭은 자산의 반대로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활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평안과 성공과 생명과 환영과 존귀와 영광을 모형한 것인데, 자산에도 풀밭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할 때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보기에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줄로 알았는데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 매장을 당할 줄로 알았는데 존귀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줄로 알았는데 평안하게 되고 떨어질 줄로 알았는데 올라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베델 지방에서 살 때에 두 가정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비좁아서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놓고 너와 나는 한 교류일대 싸워도 되겠나? 내 앞에 있는 기름지고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소돔평야가 있다. 네가 그것을 먼저 취하면 나는 가나안 골짜기로 올라가겠다. 이래서 자기의 의견을 내어놓았을 때에 롯이 어른 되신 아브라함께서 이 소돔 땅을 취하야 되지 제게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지가 양보해야 되는데 얼씨구 좋구나. 이때가 기회다. 이래서 소돔 평화를 취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황무지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황무지는 민둥산이라 풀과 물이 메말라 있는 골짜기인데 목축업을 하기에는 가장 악한 곳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자산에도 민중산에도 풀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인 풀밭이 있게 되고 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크게 번창했고 롯은 점점 망해서 마지막에 생활 근거지로 삼았던 소돔성을 버리고 알몸으로 뛰어 나오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10절 상반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와 회개로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온갖 유혹과 박해가 몰려와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평안하게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넷째로 10절 중반절에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온갖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강과 성공과 형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로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는 사람,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의 앞길에 방해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세력을 하나님에게서 말끔히 정리하여 없애주셔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로를 만들 때에 넓고 곧고 평평한 길을 만들 때에 깊은 곳은 산을 깎아서 메우고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돋우고 울퉁불퉁한 곳은 깎아서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똑바로 곧게 하는데 그렇게 하여 대로를 만들면 거침없이 막힘없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가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면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제거하여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여섯째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환난에서 조금도 사지 아니하고 조금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승리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삼가 듣고 회개와 기도로 준비할 것이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기 때문에 환난을 평안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일곱째로 17절 하반절에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는 사람,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해치는 악한 세력들을 멀리 떠나도록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덟째로 18절에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띠기를 신부처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는 사람,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의 사람, 소망의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들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권위가 있게 되고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변에 나쁜 사람만 모여들게 되면, 추잡한 사람들만 모여들게 되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권위가 떨어지고 전대를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홉째로 22절에 열왕은 양구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는 사람,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분야에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와 옹호와 존경과 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음성을 삼가 듣고서 준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집을 부리면 마지막에는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기회는 두 번 거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